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919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4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재산다운 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재산다운 재산. 이 재산다운 재산이 어떠한 재산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과연 어떠한 재산을 남겨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있는 힐튼 호텔, 힐튼가죠. 거기에 창립자가 무려 재산을 11조 원을 넘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산을 후손들한테, 자기 아들들이라든지 자녀들한테 상속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금액을 갖다가 사회에 기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전 금액을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재산은 오히려 자기 후손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벌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속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갖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갖다가 전수해 주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도 주시는 그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면은 재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투고 형제들 간에 다투고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 그래요? 그 근간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사들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딱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자손들이 하는 모습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그냥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 형제들 간에 있잖아요. 굉장히 서먹서먹한 장례식장에서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근간이. 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을 갖다가 잘 관리하고 형제들한테 우애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말 재산다운 재산은 어떠한 재산이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의 재산을 남겨줘야 돼요. 한의학에서 환자를 갖다가 진찰하고 처방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뭔지 압니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환자의 몸 상태를 봅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비싼 약, 아무리 효과적인 약을 처방한다 할지라도 환자의 몸 상태가 그걸 받아들일 조건이 못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약 성분이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다 배설이 돼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당뇨병은 장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병입니다. 그 인슐린이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우리에게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그 혈당이 어떻게 돼요? 소변으로 죄다 다 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눈과 신장과 신경과 온갖 혈관에 돌아가야 될 그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합병증이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아무리 많은 혈당을 공급해줘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해버리는 병. 그것이 바로 당뇨병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유용한 삶의 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보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지혜를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마치 혈당이 부족하면 저혈당에 의해서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게 될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당뇨병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 지혜가 없고 그것이 고갈된다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도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참다운 지혜다운 지혜는 어떠한 걸까요?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그 끝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곧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앞장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남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1절에 이와 같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기쁘게 하는 아들은 어떠한 아들일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들이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저자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역사가가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냐면 그의 마지막 때에 그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없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가장 나라는 부국했고 백성들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장 큰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바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미의 근심거리가 되는 미련한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쫓으려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헌시식처럼 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내버리고 마치 앞서 언급하였던 당뇨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미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망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살펴 보세요. 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먹을 것 때문에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복지 제도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반비례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토록 어렵고 힘들 때에는 보릿고개를 넘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뒀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살만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고 또 어떻게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가 있고 온갖 기반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데 앞장서는 게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시급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천국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날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두드러질까? 거기에만 온갖 관심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남겨줘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새롭게 어떻게 돼요?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재산, 지혜의 재산만이 자신에게나 혹은 부모에게나 기쁨이 되는 재산다운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 믿음의 유산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헛된 재산들을 물려주려고 늘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진짜 유익한 재산, 지혜의 재산,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요즘 같은 데서 교회 교육이 무너져가고 신앙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까닭에 지혜의 제사는 곧 믿음의 제사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남겨야 될 제사다운 제사는 바로 어떠한 제사이냐면 의리의 제사입니다. 의리의 제사. 여러분 의리하면 뭐예요? 누가 이야기하듯이 의리, 그게 의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리는. 마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즉시 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파이어! 해고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청지기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자신의 상태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살자고 하니 힘이 붙여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웃에게 빌어먹고 살자고 하니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걱정이 태반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청지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껏 이왕 해고된 거, 지금 내 손에는 아직까지도 주인의 창고의 열쇠가 있으니 그나마 작은 재물일지라도 그걸 꼼쳐둘까요? 자기 집에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자기의 처소로요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을 갖다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들의 그 빚진 그 서류에다가 어떤 이는 밀 100석을 갖다가 빚진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80이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해줍니다. 또한 이후에 다른 이들한테도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부자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다 보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칭찬을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왜 주인에게부터 빚진 자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탕감을 해줬습니까? 이것은 곧 이후에 자기가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살려줄 것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민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과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연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있는가? 또 과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의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해타산의 관계에 따라서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리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맺은 관계를, 한 번 맺은 약속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갖다가 의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의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런데 이 공의를 갖다가 예전 성경에는 의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리라고. 곧 공의, 의리는요 의로움과 옳음의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 있는 삶은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지켜야 돼요. 내게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칭송하면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가 의리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에 대한 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의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이웃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 주변의 사람이니까 목사겠죠. 그렇죠? 참,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아요. 뭐 세상 모르는 게 없어요. 잡박다식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헛똑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관계조차도 항상 보면 계산적으로 주파란을 튕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만 남겠어요? 바로 다 자기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그런 사람들만 자기가 같은 불효 같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 주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꼭 저 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보다도 다른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못하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항상 더 귀하게 보고. 나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친구들도 어떻게 돼요? 더 귀하게 보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혼자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결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삶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 의리는 뭐예요?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다. 한결같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며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형식적인 인간관계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설립할 때요, 참으로 어려웠죠. 우리 상가를 뭐 계약하고 나서 뭐 누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테리어를 갖다가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물론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구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늘 제 생각을 많이 해줄 것 같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돼요? 연락이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런 것도 기물들이 하나 둘씩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진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로서만 하는 사람은 입만 앞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고마움을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되갚도록 힘써 노력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들 세상은요 나 혼자 살아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잘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 간에서도 보세요. 부모 유산을 가지고 얼마나 다툽니까? 결국 저 법정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없으니까 뭐 나누고 자식할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얼마나 우애 있게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코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얻은 재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재물,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남을 짓밟아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재물이 정말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물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가고 이웃과의 의리를 지켜가고 올바른 공의를 지키는 데 힘써 나아가는 사람은 죽음, 곧 죽을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는 데 있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귀히 여기세요. 정말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공의입니다. 의리입니다. 이 의리의 재산을 여러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말 재산다운 재산은 어떠한 재산이냐면 근면의 재산입니다. 근면의 재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간 그러한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가 각자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자기의 초소로 부르지요.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요, 장사를 해서 열심히 벌어서 2배의 소득을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충성된 종이라 하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1달란트를 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께서 내게 1달란트를 맡겨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시자 이렇게 다시금 꺼내서 갖다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게으른 행위는 곧 뭐예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를 너무나도 많이 주셨죠. 네. 어떠한 자에게는 물질의 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떠한 자에게는 명석한 머리를 주셨고, 또 어떠한 자에게는 뛰어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그러한 재능들이 많다면 그만큼 더 어떻게 돼요?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재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나 게을러서 이를 낭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까닭에 게으름은 곧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 간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 곧 나의 날인즉 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엿새 동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다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2배의 이득을 남겨서 주인이 칭찬을 받은 그 종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탕을 노리는 자들은요, 결코 자기 생활에 근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리고 뭐예요? 요행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행이 주어집니까? 그런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눈을 갖다가 딴 데다 돌려요. 요 전 교회에서 제가 팔당 쪽에 그분이 베트남 쌀국수로 유명한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강남에다가요. 쌀국수를 기가 막히게 차렸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집만 가게 되면 하여튼 그날은 포식하고 오는 날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강남 그 쌀국수집이. 그래가지고요. 그 집에는 막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요. 여기 팔당에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남양주 거기에다가 건물을 하나 샀더라고요. 거기다가 제2 분점을 낸 거예요. 2호점을 낸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어떤 소문이 났는지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와요. 잘 됐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연찮게 이분하고요.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올 일이 있었어요. 천호동으로 올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연찮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절대로 딴 짓 하지 마세요. 딴 눈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만 바라다 보고 이 쌀국수 집에 전념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은 성공할 겁니다. 크게 성공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했는데 조만간 들려오는 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이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 말을 이분이 제대로 듣지를 않은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뭐 했냐면 쌀국수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들 상대로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 돈을 뜯기고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 강남에 우리 남양주에 있는 팔당에 있는 그 건물을 어떻게 되겠어요? 뺏겨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건물 지나갈 때마다 보게 되면요 마음이 아파요. 왜? 하는 물만 파고 하는 열심히 했으면은 정말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짓 하다가 엉뚱한 데다가 쏟아붓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능력대로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예? 어떨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살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고 딴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참혹한 대가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항상요 열심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너 왜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되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꼭 유행을 바라면서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뭐 코인에다 투자를 하고 뭘 하고 뭐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재산을 갖다가 다 말아먹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재물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면함이 성실함이 곧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거.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앞서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신앙도 신앙이지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근면함을 갖다가 부모가 몸소 보여주고 그 근면함에 따라서 자녀들을 훈계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헛된 바람을 불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기 일에 정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일에 정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더라고요.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믿음 지켜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한 우물을 파면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만 보면은 이 우물 팠다가 저 우물 팠다가 요 우물 팠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일은 또 요거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물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여러분 안 터져요. 절대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좀 터질만 하면 어떻게 해요? 딴 거 하고 또 터질만 하면 딴 거예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이분은요 희한한 것이 이분만 이사를 가면은 그 집이 거기가 막 땅값이 올라. 아파트 집값이 올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분은 그거를 잘도 피해가가지고요. 좀 할만하면 딴 데 가서 어느 동네 가갖고 어느 이사를 가고 또 그럼 또 이 동네 가서 이사를 가고 또 이 동네 이사를 가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한탄만 하는 거야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것만 내가 자꾸 계속 거기서만 살았었어도 훨씬 나았을 것을. 근데 어떻게 해? 맨날 거기서 그냥 옮기는 거야. 옮기기 바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여러분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밥 굶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까닭에 여러분 근면을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산다운 재산은 어떠한 재산입니까? 물질적으로 막대한 재산입니까? 아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재산은 지혜의 재산입니다. 지혜라는 성경이 말한 지혜는 곧 뭐라 그랬어요? 곧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재산, 신앙의 재산을 남겨두자. 두 번째는 어떠한 재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리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의리, 사람들과의 의리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재산다운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면의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근면함.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러한 지혜의 재산과 의리의 재산과 근면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그 삶이 윤택해지는,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혜의 재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의리의 재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근면의 재산을 남겨서 정말 재산다운 재산을 남겨서 우리 후손들을 영혼을 복되게 하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